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세 사람에 합당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악한 행위들을, 4절에서는 악한 언어들을, 5절에서는 그러한 행위와 언어에 물든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현재 이방인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음행과 탐욕과 어떤 불경건함과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리고 추잡한 말은 성도들 가운데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에서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조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 추잡한 농담을 하지 말고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행동들 또는 말들은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상한 정도의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죄는 3절에서 음행이라고 밝힙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서 포르노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 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일탈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간음, 창기와의 성행위,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행위 등을 포함한 불법적인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음행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당시 헬라 문화와 이방인들의 삶을 특정짓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음행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준비하다 보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상당히 불쾌하니까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날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건너편에서 이 냄새가 넘어올까? 근데 건너편은 어린이집이고 그쪽에서 넘어올 리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혹시 계단에서도 냄새가 나서 올라가 보니까 3층에서 지난번에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이라고 하나 갖다 붙여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거죠. 화장실에서도 피워야 될 정도로. 아니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러 나와서 사무실에서 피는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내 사무실이고 내가 피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흘러넘쳐서 다른 곳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술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만 괜찮다고 하면 술 먹고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술 취함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법적으로도 술을 먹고 행한 것은 그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 연결해서 그 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거나 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이 끝없이 더 많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역시 이방인의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강조하는 언어의 문제는 단순한 예의나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가지를 금지합니다. 첫째는 조롱하는 말을 금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 조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로 신약성경에서는 더러운 말로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은 무의미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농담을 뜻하며 저속한 농담으로 불려집니다. 그냥 쉽게 툭 하고 웃자고 던지는 농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저속하고 음행한, 음란한 그런 농담에 속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추잡한 농담도 역시 센스가 넘치는 음란한 말로 듣는 이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을, 예를 들면 가족이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그들을 이용해서 하는 저속한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웃고 말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일삼았다고 해요. 사실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상대가 그냥 웃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성경은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감사의 언어가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신의 영혼에도 굉장히 유익한 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 충만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내용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새 사람을 입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된 교회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평범하고 아무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1세기의 문화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야 너는 왜 그래?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난 담배 피지 않겠다 라고 하면 너는 왜? 라고 하며 이상하게 봅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시는 곳에서 그냥 한잔해 누구나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한잔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들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마시지 않겠다, 나는 피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답답하고 보수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편협되게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